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익숙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거의 우리 신앙생활에 뭐 예수님이 가득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 예수님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그러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리는 뭐 성령님 찬송도 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실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현상하고 무관치 않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안 하고 그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하늘을 승천하신 거,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까지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고는 성령에 대해서는 어때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어때요? 혹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거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통달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절에 이어서 1절에 보시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로부터 오시는 영이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이에요. 예,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 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는 인격이 있어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인간의 품격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품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나름대로 인격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신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격이 있으시다, 품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격이 있으신 이 성령님이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런 거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신격이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신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격이 있으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삼위가 무슨 위자냐면 한자로 분위예요. 분. 세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삼위 이 말은 세 분이라 이 말이에요. 세 분인데 왜 세 분이에요? 각자가 신격이 있으니까요. 성부 하나님의 신격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신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신격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예요. 세 분이다. 예. 근데 일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 체는 몸체예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으로 논리가 정리가 안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이거는요 산수에서 나오는 건데요. 산수에서 그렇게 하나 하는 거고 실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2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건 산수에서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예. 삼위일체 세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건데 이분이 세 분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할 때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냐?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를 치시고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것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거. 성자 예수님.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냐?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 이것을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걸 보고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많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하, 성령님이 아니고는 난 예수 못 믿는 거구나. 성령님 아니면 난 구원도 못 받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바에 따르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뭘 하고 한다 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여기 봉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봉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기다 딱 해놨는데 이게 띄어내면 불법이에요. 그죠? 띄어냈다가 살짝 붙여놔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놓은 건 아무도 못 돼요.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못 돼요. 이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만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 한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열어서 보여준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계시가 있고 하나는 주관적 계시가 있어요. 객관적 계시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아무나 다 알 수 있도록 다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런데 주관적 계시는 뭐냐면 아무나 다 몰라요. 꼭 정해놓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터넷에 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소식이라든가 우리 교회 홍보라든가 이런 건 아무나 딴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모아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설교라든지 우리 교회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이 뭐예요?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가입이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객관적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열어서 보여주는 거고, 예, 주관적 계시는 딱 정해놓은 사람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객관적 계시, 예를 들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거, 아무나 다 믿어요. 예수 그게 어디 있어? 아니, 역사에 진짜로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3년 동안 일했다는 거, 이거 다 알아요. 알려져 있어요. 예, 누구나 다 그거 알아요. 그러네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대요. 그거 다 인정해요. 다 누구든지 알아요, 그거. 예. 그리고 이분이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이거요,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맞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 이거 알아요, 다. 이것이 객관적 계시예요. 그러면 주관적 계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요, 아무나 몰라요. 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에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예. 또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의 구원주, 곧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죽음이 내 죄를 씻어냈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텐데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바로 주관적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주관적인 계시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나 안 믿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 10절을 다시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예. 주관적인 계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뭐 죽은 사람을 누가 어떻게 살려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가? 말이 되는 소리야? 예. 그런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예, 놀랍게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 그냥 믿어요. 저도요, 1%도 의심이 안 가고 100% 믿어져요. 예수님이 전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예, 너 일어나서 네가 누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믿어져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귀신이 많은지 이놈의 귀신들이 귀신 떼가, 예, 막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떼를 미쳐버리게 했더니 한 2천여 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갔고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들이 남았다. 이야,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이 의심이 안 가고 다 믿어져. 어떻게 이게 사리가 안 맞는데 믿어져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다 믿어지는 거야. 이거 정말 기적이죠. 인간적인 이치에 따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다 믿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야, 참 기적이죠. 이 모든 것은요, 성령님께서, 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도록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놓으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바꿔놨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지? 예, 일상생활 속에서는 비이성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일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이치에 합당하고 논리에 부합하고 상식에 맞고, 예, 이런 거 다 우리가 행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은 세상적인 이치에는 맞지도 않는데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믿어지게 한다. 예, 하나님의 계시가 믿어지게 해요. 예. 두 번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앞에 보면 이 앞에 보면 먼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받았으니,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동사예요. 부정과거라는 동사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과거의 한 시점에서 딱 한 번만, 그 뒤에는 없고 과거의 한 시점에서 딱 한 번만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부정과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거는 한 번 받아버린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을 딱 받아버린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 성령 세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딱 받는 거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딱 오셔가지고 딱 한 번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딱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내 안에서 나랑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해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조금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도요, 2~3살밖에 안 먹은 애기들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누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 아니요. 놀라우리만큼 애들이요, 이 가슴으로 알아. 금방 알아. 딱 한 번만 딱 봐도 이분이 나를 예뻐하는지 별로인지 알아. 어디 애들만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고양이 기르시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개 기르시는 분들은 제법 있는데, 여러분이 개들도요 주인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기가 막히게 알아보죠. 난 안 키워봤지만, 난 집에서는 안 키워봤어요. 바깥에서는 키워봤어요. 어쨌든 금방 알아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요 그냥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왜 재수없이 나는 이런 일이 생기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일을 주셨는지 이제 알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거저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며칠 동안 이 장마 해가지고 장대비 내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며칠간 6월달인데도 밤에 열대야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잠 못 자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에서는 이게 한 115년 만에 있는 일이라네요.
6월 달에 열대야는 없었대요. 근데 115년 만에 생긴 거랍니다. 습한 데다가 날씨까지 더우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더워 죽겠네. 7월도 아닌데 이게 웬 난리야. 빨리 겨울 와야지. 그러면서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날 좀 봐요. 어떤 사람은요. 나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원망을 해. 이상하게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서 삽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 어떻게 짓냐고 불평해요. 비가 오면 우산도 없는데 비가 오냐고 그래요. 그러면 짜증납니다. 예, 오랜만에 파가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금방 먹고 세차했는데 비가 오면 애나이 우라지. 맨날 불평 원망. 예. 근데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야. 차하고 부딪혀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리 안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밥하다가 그냥 밥이 다 타버렸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불로 화재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 없이 가다가 쏘락비 왔어요. 홀딱 젖어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수지가 바짝바짝 바닥까지 말랐는데 쩍쩍 갈라진 거 이제 다 물로 채워지겠네요.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 원 날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돈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야.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라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예,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요.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셔. 내가 열심히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적인 보호 주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율법적인 신앙이죠. 이전엔요,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 손으로 내가 내 재능 내 지식으로 남들 놀 때 내가 죽어라고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을 입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면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 쉴 수 있어서 감사 근사한 카페에 가서 4,500원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도 감사. 예, 식당에서 식사하고 공짜로 믹스커피 마셔도 감사.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왜 이 카페는 4,500원에 하는데 이렇게 커피가 맛이 없냐? 아유 이 집에는 이 식당에 왜 이 믹스커피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 상당히 다르죠. 예. 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가르치고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성도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곧 성령께서 역사하사 각 심령들이 그것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책은 성령님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그다지 마음에 와닿는 거 없어가지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이 가운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모든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싹 없어져 버려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 예전에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까웠는데 이제 몇 년 용문인지 헌금하는 게 아까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안식이 돼가지고 어디 기도할 데 없을까 하고 강가에 나갔는데 마침 강가에 여자들이 일단에 무리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자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를 할 때 여자들 틈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이 루디아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열려. 여기 이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 장사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요 이 귀족들, 왕가에 속한 사람들, 귀족들, 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부자일까요? 가난뱅이일까요? 루디아는 부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여자는 아주 고위직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여자도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와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강권해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머물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도 처소가 됩니다. 곧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다 듣고 배우게 했어요.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파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전파되는 말씀은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계신 분들은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분별하게 하십니다. 13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예. 왜 밤중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된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덕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덕담은 안중에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크게 당황하면서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두 번째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런 걸 모를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교회를 자꾸 가냐? 그러면서 참 막 핍박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난리를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예. 이와 같이 신령한 자, 즉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할 줄 알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자라 해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자는요,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네 가지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여러분 여기 칠판에 있어요. 여기. 예?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아,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것이 막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거하긴 거하시는데 조금 귀퉁이에 조금 이렇게 움츠리고 막 자기가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긴 계셔도 지 맘대로 다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조금밖에 역사를 안 하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지난 6개월 살펴보니까 어떻게 6개월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한 며칠 전인가 운동을 하다가 제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제가 무릎에 전기톱으로 무릎이 딱 거기 달렸던 데를 다시 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떻게 해서 뼈가 안 다치고 그 살만 싹 비어졌을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거 뭐예요? 그래.
좀 다친 거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왜 주어버렸어? 세 번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자꾸 막 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분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정말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책망하시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